준비할 것이 준비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유초동부 오늘 혼신 예배인데요. 귀한 찬양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초동부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준비할 것이 준비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유초동부하고도 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미래의 영적 파수꾼과 미래의 영적 의사와 미래의 영적 대사입니다. 오늘 유초동부 예배라서 그런지 오늘 중요한 메시지들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응답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파수꾼이 그러면은 되려면은 어떻게 하냐?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의사가 되려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을 알아야 하고, 영적 대사가 되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새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만 4년 살았습니다. 만 4년 살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후 메시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안 산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후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잘 살고 있으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누구든지 바뀌어요. 렘넌트도 바뀌고, 교역자도 바뀌고, 우리 중직자들도 바뀌고, 전부 이렇게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언약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포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 되고 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려면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되고 언약 미션 비전이 잡아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잘 좀 받아서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준비할 것이 준비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해 해야 할 영적 파수꾼이 준비돼요. 영적 파수꾼이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대의 재앙을 보고 시대를 지키는 자입니다. 워치맨입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며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적 파수꾼은 완전 복음으로 237 자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파수꾼은 복음이 희미해서 재앙 만난 시대에 재앙을 막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영적 의사가 돼요.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영적 의사는 인생 모든 질병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아는 사람이 영적 의사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모든 질병, 거기서부터 질병이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을 신으로 삼고 우상을,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겨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불순종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으로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기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살깔이 썩는다는 거예요. 몸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이 재앙이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간다요. 하나님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불순종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다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네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중요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옛날에요. 그때는요, 이 말씀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으쌰으쌰하고 한다는 게 은사운동이라 하고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나 그냥 하고 방언 받고 뭐 애언은사 하고 맨날 붉은 자를 신비전화했어요. 그리고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성경 읽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뭐 하루에 몇 장씩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읽어본 것보다 좋지요. 어린 아이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신앙생활 이런 건가? 하나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이냐, 내가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간다니까. 그래 내가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네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너는 안 따라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성도 전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살는데 어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느냐고요. 성경 읽으면 됩니까? 옛날 구약 얘기, 신약 얘기, 참 과거 얘기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문제와 사건과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성도들이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냐면은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가면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강단에 그 성도 한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 성취된 말씀을 주신다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상 같은 하나님 아니요. 진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다 믿으면요 하나님 이 김 목사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성취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영적 의사는 완전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이고 완전 복음은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는 제 문제를 따라오는 그잖아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완전 복음은 재앙과 저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영적 의사로 이러한 완전 복음으로 모든 질병의 근본을 치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의 근본이 뭐냐? 모든 질병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그 믿음과 언약을 갖도록 같이 둬야 되겠죠.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알면은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영적 대사가 됩니다. 그럼 영적 대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대사는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자신과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막 따라가요. 왜 성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물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서처럼 일만 해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람이 영적 대사예요. 영적 대사는 사단의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문화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화는 하나님 대적하고 쾌락 문화예요. 그거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사는 이 세상에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파수꾼과 영적 의사와 영적 대사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시 예배를 드리면은 영적 체크가 되어져서 완전 복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완전 복음이 이해가 되면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이 됩니다. 그럼 정시 예배를 가족들이 어떻게 드리면 되나요?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같이 하고 강단 메시지를 같이 들어요. 같이 들을 때 여러분 메시지를 적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녹취록도 있고 주보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노트 가지고 다니세요. 노트 가지고 다녀서 이 시간에 받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 적어요. 몇 자 적어놔요. 그래 어떻게 돼요? 집중이 딱 말씀드리는 게 완전 집중이 돼요. 그때. 이게 사람은 듣고 보고 써야 되잖아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믿고 그게 딱 집중해서 랩런트 그래야 공부 잘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 같이 가정예배 드릴 때 메시지 딱 하고요. 다 메시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가 딱 적어요. 저는 이렇게 훈련 가가지고요. 저는 가능하면 글씨 하나 안 틀리게 다 적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문서 글이 들어가면 본부 문서로 들어가면 녹지 다 되어가지고 나와요. 그거 또 볼 때 보더라도 적는다니까요. 초집중해서는 안 적는다니까.
여러분, 서울대 학생 중에요. 공부 잘하는 서울대 학생이 왜 저렇게 공부 잘하나 봤더니 그잖아요. 하나 정리 듣는데 초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딱 보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럽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기록을 해요. 메시지 기록하고 뭐냐. 각자 자신이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기록을 해요. 해보세요.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 오늘 내가 언약 미션 비전을 딱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가족끼리 포럼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가족이 다시 모여서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응답받은 것을 서로 한 주간 응답받은 것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말씀 성취를 말을 해요. 말씀 성취를 같이 포럼을 하면서 말씀 응답을 기록을 해서 그걸 같이 포럼을 쭉 같이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고 평일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메시지를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메시지를 쫙 들어요.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은요. 운명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성공의 절에 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말씀만 따라갔는데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고 렘넌트들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렘넌트 한 사람만 렘넌트가 일어나면요.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 복음이 이해가 되면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어져서 만족한 삶을 살게 돼요. 말씀 성취가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삶을 살면 만족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발견은 어떻게 하냐?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 정체성 찾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가지고 여러분 외우면서 렘넌트들이 묵상하면 돼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렘넌트들은 이거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세 구절만 한번 암송하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렘넌트는 재앙 시대에 재앙 막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렘넌트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영적 대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렘넌트를 위하여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요. 매년 제 생각입니다. 매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설립달이거든요. 매년 5월이면 우리 교회 설립날입니다. 설립달이죠. 그래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마지막 주일날 설립일에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인식은 그럼 뭐냐면은 성인식은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 미래의 진로를 정하는 것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전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 달란트, 분명히 이 아이 속에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도 기도해야 되고 전성들이 렘넌트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인식은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서 미래의 진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면 좋겠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두 번째입니다. 사명식은 뭐냐면은 달란트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달란트를 발견했는데 발견한 달란트를 개발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사명식이요. 이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했단 말이죠. 아, 내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럼 이 사명, 달란트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때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사명으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명을 발견한 산업인들은 사명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식을 발견했으니까, 이 사명을 발견했으니까 이 학업이 하나님이 축복하셔. 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사명을 발견했다. 이제 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잖아요. 자신과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세계복음을 사업해야 되겠다. 이 사명이 발견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자기 일을 하니까, 공부만이 아니라 학업만이 아니잖아요. 기능도 공부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니까 뭐가 나와요?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식이요. 사명식인데 고졸을 졸업을 하고 대학 들어갈 때 이거는. 그리고 파송식이 있습니다. 파송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많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단 말이야. 대학 졸업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취직도 가고 뭐 가잖아요.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아니, 파송식을, 현장 선교사로 파송식을 받는 거야. 거기 가서 생명운동을 죄다 하고 열심히 일하고 네 아는 일에 성공하면서 그때 언제 하냐?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그래서 이것을 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무조건 아무나 또 해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냥 교회, 그렇게 되면 그냥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부목사님, 우리 박목사님하고, 우리 담당자들 있죠. 기관 담당자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한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1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봐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앞으로 뭐 이렇게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 뭐 하겠다.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뭐 하겠다. 1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뭐 하겠다.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뭐 이게. 기간을 딱딱 끊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전체 1년 스케줄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 일을 딱딱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 말이에요. 이걸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럼 각각의 그러면은 내가 벤치마킹 누가 제일 누가 맡기고, 또 누구는 누가 맡기고, 누가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한번 작품을,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해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살았고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저는 아까쯤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저기 뭡니까 태영아부 예배 드렸나요?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이렇게 뭐 응답받은 얘기를 쭉 포럼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밤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들었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겠다. 진짜 그렇겠다. 나도 그러는데 안 그러겠냐. 그 어린애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평생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 고민을 많이는 한 건 아니고요. 가면은 몇 번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그렇겠다. 어떻게 해야 도와주지? 어떻게 해야 돕지? 이분들을. 김은희 권사님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목사님도 있고, 또 태영아부도 있고, 김현주 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잖아요. 참 이분들이 진짜 또 자기들이 하면서도 수고 많이 하면서도 이게 옳은 건지 또 이렇게 생각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분들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미션을 좀 갖도록 이렇게 매주마다 하든지 2주에 한 번 하든지 간에 형편되는 대로 방향만 좀 잡아줘도 이분들이 잘 하지 않겠나. 어디에 강조점을 들어 방향만 잡아줘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럼을 할 때에 받은 응답도 저는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도 얘기하고 또 애로사항도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냥 얘기들 그냥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듣게 하시기 때문에 다 들어서 여러분들 돕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쯤에 우리 유초동부 뭐 지교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교회 한 개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요. 그거 잘하세요.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그 지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면은 양육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보통 양육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양육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전도에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어떻게 하면 양육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전도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자, 한번 해보세요. 전도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모든 상황과 메시지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제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방향을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쯤에 설교 얘기하고 주일 메시지 얘기했는데 어렵죠. 그렇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메시지를 그냥 이 강단 메시지를 이제 기관에서는 한 주 늦게 하잖아요. 강단 메시지 이 문자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걸 이해도 못하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2, 3주일 전도를 위해서 넘어야 할 거 그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2, 3주일 전도를 준비를 해요. 2, 3주일 전도를 위해서 넘어서야 할 거. 이것도 어려워. 이번 주 준비해야 할 거.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요, 의미를 잃어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말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냐? 이번 주에 목사님이 2, 3주일 전도를 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뭘 준비하라는 거지 이거? 꼼꼼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 단어 하나를 가지고 꼼꼼히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 2, 3주 준비할 거, 2, 3주 준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면요 떡도 올라요. 그래 말이야. 이거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말이요 메시지로 딱 들어와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왜? 시대가 지금 2, 3주 시대가 지금 문이 열렸기 때문에 3차 산업화, 4차, 5차 산업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왔구나. 이거. 그럼 내가 준비할 건 뭐지? 꼼꼼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라. 그래. 이번 주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할 것이 뭔가? 준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쫙 풀어봐요. 메시지를 보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전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요. 충분히 알아들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올 여름에는 우리 가족끼리 바다 구경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세영이한테 뭐라고 하냐. 세영아, 할아버지가 올해 바다 구경 시켜준대. 근데 이 세영이가요, 바다. 지금 맨날 노래합니다. 바다 가자고. 바다 보여달라고. 왜냐, 그림으로만 봤던 바다를 한 번도 안 봐서는가. 바다 가자고.
이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가슴에 다 준비, 2, 3, 7 세계 보고 말 거, 우리 렘넌트들 세계 보고 말 준비,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보고 말 거 준비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거 단어를 다 묵상하면서 하면요. 그 깨달은 걸 전달하면 아이들이 쏙 들어가요. 무슨 애화를 쓰든지 무슨 단어를 쓰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하면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니까. 마지막은 뭐냐면요. 세 번째,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역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 후대들은 영적 의사가 되어서 5차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모델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초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할 것이 준비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